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3장입니다. 사무엘 하 13장 좀 길어요. 길어서 같이 길지만 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이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어떻게 파리하러 가느냐 내게 말하여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이다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 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르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지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으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으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와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네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으며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금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자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참왕에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윗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바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이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스랑 암미울의 아들 달메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람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네. 이제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한테 애원한 것이 이루어지는 그 장면을 기록해 놨어요.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아니하리라. 칼은 사람을 죽이는 데도 쓸 수 있고 요리하는 데도 쓸 수 있어요. 만든 목적은 죽이는 데 쓰려는 게 아니라 요리하는 데 쓰면 칼은 최고의 대접을 받는 거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한 얘기는 음식을 만드는 데 쓸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집 안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데 쓴다는 거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지금 성취돼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첫째, 장자가 암논이에요. 장자가 암논인데 이 장자가 이복 여동생,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가 다른 이복 여동생 다말을 좋아해요. 이것은 모세오경이 기록하기 이전에는 허용이 됐어요. 이 결혼이. 그런데 모세오경 이후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을 해서 결혼을 금지시켰어요. 그러니까 모세 이전에는 인구가 적으니까 아마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모세 이후로는 이제 인구가 어느 정도 지구상에 많아졌으니까 금지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는 데 보면 진짜 누이하고 결혼을 하죠. 사촌 간에 결혼을 하죠. 그래서 지금은 모세 이후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결혼은 금지된 결혼이에요. 그러므로 암논이 이복 여동생이지만 사랑할 수가 없어요. 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그런데 암논이 지금 이복 여동생 다말을 좋아해요. 이건 잘못된 사랑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되 성경 안에서, 성경 말씀 안에서 사랑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 암논에게 친구가 있는데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간교한 자라 그랬어요. 3절 보세요.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이요 시임이 간교한 자라. 사촌간이네요. 그렇죠? 형의 아들이니까 사촌간이야. 사촌이 있는데 요나답이라고 하는 간교한 자가 있대요. 근데 얘가 못된 걸 가르쳐요.
암논이 다말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사촌이니까 왕자님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긋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니까 법 들어야 되고 또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준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마음을 버리시고 다른 여인들도 많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다른 여인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꾀를 써가지고 강간케 하는 방법을 가르쳐요. 그러죠? 읽어보셨죠? 너무 기니까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강간을 해서 갖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강교한자라는 거죠. 강교한자 3절에. 그래서 그 간교한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간교하게 그대로 행해요. 그리고 미워해요. 다시 다말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문제가 있죠. 이 암논이라는 사람도. 자, 여기서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사람을 사귈 때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사람 됨됨이를 보고 사귀어야 됩니다. 이렇게 간교한 자를 사귀면 결국은 피해가 누가 당하느냐? 그 당시는 이익을 봤어요. 그런데 죽음을 당했으니까 결국 피해는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귈 때 누구를 사귀든 간에 간교한 자를 사귀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악인을 사귀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을 사귀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만한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 오만한 사람. 이렇게 강교한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친구가 되지 않는다.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 사람을 사귀게 되면 나도 모르게 배우게 된다는 거죠. 술 친구를 사귀면 술을 배우고, 노름하는 친구를 사귀면 노름 배우고, 그죠? 바람 피는 친구를 사귀면 바람 피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이단 친구를 사귀면 이단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사상이 잘못된 사람, 잘못된 신앙을 가진 그런 목사 밑에 가서 신앙생활 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걸 배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 시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잘 사귀는 것이 자기가 복받는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람 잘못 사귀면 괜히 엮어갖고 함께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암논은 친구를 잘못 뒀어. 사촌을 잘못 뒀어. 자기가 지금 왕세자거든요. 이 암논이 지금 장자니까. 그런데 사람을 잘못 뒀어. 간교한 자를 옆에다 뒀어요. 이게 절대 자기 옆에 간교한 자를 두면 안 되고 친구로 사귀어도 안 돼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1절 이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있어서 사람을 사귈 때 잘 사귀어야 돼요. 어떤 주변에 있는 친구들 보니까 아니 친구를 사귀는데 사기꾼을 사겨. 사기꾼을 사귀니까 지가 사기를 당하지. 하고 사기를 당하고 나서는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 친구를 사귀어서 네가 사기를 당했는데 네 잘못이지. 그럼 또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면 거기서 이제 끊어야 되는데 또 사귀어 계속. 근데 또 당해 두 번째, 세 번째 당해. 그럼 누가 미련한 사람이요? 세 번 당한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 한 번 당한 걸로 끝내야지. 왜? 사람을 모르니까 처음엔 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속은 모르잖아요. 한치 마음속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처음엔 그렇다고 쳐요. 그러나 세 번이나 당한다면 당한 사람이 미련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사귈 때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정말 신실한 사람, 이런 사람을 가까이 두고 친구로 사귀면 배울 것도 많고 또 그런 신앙을 배우게 되니까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암논은 지금 친구 잘못 사귀어서 나쁜 지금 짓을 하는 거지. 올바른 사람을 사귀었더라면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나쁜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왕은커녕 지 목숨이 날아가요. 그 다음 이 암논을 보니까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성격 장애. 다말을 사랑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다말을 사랑하고 강간을 했어. 그래 놓고는 즉시 또 미워해. 가라. 넌 필요 없다고. 여기 보니까 막 더 심히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15절. 그리하여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예. 성격의 변화가 시간 간격으로 달라지는 사람이죠. 이런 걸 갖다 성격 장애라 그래요. 예.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예. 우리가 이 성격이 이렇게 급하게 막 변하는 사람, 급하게. 예. 이거 조심해야 돼요.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상처를 받아요. 다. 그 사람 하나의 성격 때문에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가슴에 평생 상처를 받고 살아요. 이 암논 때문에 지금 다말 상처받았죠. 압살롬 상처받았죠. 그죠? 다윗 왕도 이 소식을 듣고 가슴을 쳤다고 그랬어요. 예? 다윗도 상처를 받았죠. 그죠? 압살롬 지 목적을 이뤘더니, 그렇죠? 다말을 지금 자기 부인 삼으려고 강간했잖아요. 자기 그 성격 장애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다 받았다. 보이잖아요, 지금 여기 장면에. 이 일로 인해서 다말 지금 막 울고 있지요. 그걸 보고 그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분노하고 있지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이 암논 이놈이 미쳤지? 하면서 지금 분노하고 있죠. 근데 그 사람들만 그렇겠어요? 그를 낳은 엄마들은 또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또 그 소식을 들은 신하나 다른 왕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상처가 돼요. 성격 장애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성격 장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격 장애를 갖지 않으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격이 온유해져야 성격 장애가 없어요. 성격이 온유해지지 않으면 성격 장애가 나타나요. 꼭 기도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내게 배우라. 뭘 배우라는?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그러셨어요. 반드시 교회 나와서 여러분이 배워야 될 기도 제목. 하나님, 나를 온유하게 해 주십시오. 나를 겸손하게 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 성격 장애는 치유가 돼요. 없어져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 그래갖고 내가 이런 성격에 이런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상처를 안 받아요. 가까운 사람들. 가장 무서운 건 여러분의 가족들이 상처를 받아요. 가족들이 상처를 받아갖고 그게 쌓이고 쌓이면 그 가족들도 나중에는 성격 장애로 나타나요. 왜? 자꾸 성격 장애 받은 사람이 막 그걸 압력을 가해서 고통을 가하니까 그 사람도 이 분노를 어디다 이렇게 표출을 해야 되는데 표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격 장애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모가 술 먹고 아버지가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술 먹고 폭행하고 폭언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그 아들이 나중에 보면 똑같이 그래요. 왜 그래요? 아버지한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근데 자기가 어른이 되니까 그 스트레스가 막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똑같이 행동을 해요. 똑같은 성격 장애, 인격 장애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서 이걸 고쳐야 돼요. 고치는 건 뭐라고요? 온유라는 성품을 이루면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러면 다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너무너무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죠. 자, 이제 이렇게 되자 다윗 왕이 들었어요. 심히 듣고 노하니라. 21절. 그런데 불러다가 암논을 죽이지 않았어. 아니면 무슨 감옥에 집어넣는다든지 무슨 그 죄값을 줘야 되는데 안 죽였어. 왜 안 죽였는지는 안 나와요 여기. 그러자 압살롬이 더 분내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공의로우시고 온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분이 어떻게 이런 일을 보고도 가만히 계셔? 나는 왕세자 밑에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금방 죽을 테니까 압살롬은 못하지만 셋째니까 못하지만
아버지는 왕이니까 이걸 교통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왜 안 하셔? 하고 압살롬이 이제 속에서 복수를 품고 있는 거예요. 복수. 그래가지고 다윗이 왜 이때 안 했을까? 첫째, 성격이 우유부단해서다. 둘째, 나단 선자의 예언이 생각나서 다 내 죄다, 다 내 죄다, 이래서다. 그 다음 세 번째, 그 시대는 모세의 법이 있지만 이렇게 사촌 간에 또 형제 간에 결혼도 했으니까 그래도 결혼하면 되지, 결혼시켜버리면 되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성도님들은 몇 번이 맞는 것 같아요? 2번? 2번이 제일 가까운 답이죠. 다윗은 언제나 자기 죄를 알고 자기 죄값을 언제나 다 받아들이는 사람. 이 뒤로도 보면은 이제 도망가요. 압살롬 반역으로 도망갈 때 시므이가 막 욕할 때도 옆에 장군들이 그래요. 감히 왕한테 욕을 해? 저 죽여버립시다 그래요. 놔둬라. 놔둬라. 죽이지 마라. 다 하나님의 뜻이다. 다윗이 그래.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성품을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자기가 잘한 것도 알고 잘못한 것도 아는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잘한 건 알아요. 잘못한 걸 몰라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다윗은 자기 잘못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할 줄 아는 사람이죠. 자기 잘못한 걸 모르는 사람들은 회개도 못해요. 왜? 잘못한 걸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사울왕은 자기 잘못한 걸 몰라요. 모르니까 회개를 못했어요. 못하니까 지옥 간 거예요. 이런 차이점을 성경에서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 왕이 이렇게 했어요. 그다음 네 번째, 압살롬이 이제는 2년 동안을 꾹 참고 있다가 암논을 죽일 계획을 세워서 자기 집으로 초청하죠. 그리고 자기 종들한테 이유 불문하고 죽여라 하고 명령을 내려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죠. 29절. 그래서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이름 잘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름 암놈이 뭐예요? 이름 잘 지어야 돼. 또 압살롬도 압살롬이에요. 그래갖고 결국 이름도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 자녀들 죽을 때 뭐 개똥이 소똥이 옛날에 막 이렇게 지었잖아요. 절대 이름 함부로 지으면 안 돼요. 여자는 이름 이쁘게 지어드리고 남자는 남자답게 이름 지어주고 그래야 돼요. 요즘은 다 그렇게 짓더라고요. 근데 진짜 옛날에는 자자로 시작하면 그냥 그 집은 전부 자자고 이게 뭐 돌림이라는 걸 뭐 잘못 만들어 가지고 사람 이름을 다 배려놨어요. 그죠? 근데 성경은 보니까 이름이 뜻이 있어요. 다 뜻. 뜻을 넣어서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 뜻을 넣어서 짓고 자기 이름이 정 지금 어른이 됐는데 나쁜 사람 남들이 부를 때 어감이 안 좋은 사람은 가서 계명 신청하면 다 해준답니다. 계명하세요. 호적에서 이름이 계명이 돼야 진짜 이름이 계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셔서 가정법원에 가서 신청하시면 된다니까 좋은 이름, 뜻이 좋은 뜻으로 바꾸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죄를 범한 하나님의 법을 주간 암논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을 강간한 지 2년 만에 죽어요. 얼마 못 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누르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37절 이하에 압살롬이 이제 도망가요. 그수랑 암몬의 아들 달메게로 도망가요. 도망가서 그술에 가서 3년 동안 숨어 살죠. 이렇게 도망가는 압살롬. 압살롬도 이제 왕세자를 죽였으니 살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땅에. 신하들이 또 난리를 칠 테니까. 왜? 그 줄 서는 게 있잖아요. 왕세자 밑에 줄 서는 것들이 또 이렇게 신하들이 쫙 있어가지고 그 죽었으니까 희망이 끊어지니까 막 또 압살롬을 죽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사극을 보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결국은 압살롬도 도망자가 됐다. 압살롬도 복수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거 아니에요. 정 억울하면 그냥 아버지한테 간언을 해서라도 아버지가 어떻게 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2년을 기다려도 아버지가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 손으로 복수해버려요. 그래서 결국 자기도 도망자가 됐다.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인생이 참 이렇게 꼬이고 어려워요. 그렇죠? 봐요. 가난한 사람만 살기 힘든 게 아니에요. 지금 왕자와 공주와 왕들도 이렇게 살기가 힘들어. 그렇죠? 이게 인간의 역사라는 거죠. 지금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지금 다윗이 지금 가장 강대한 국가의 왕이에요. 그 주변 국가를 다 통치하고 있어요. 전쟁에 다 져갖고 다 속국이 돼버렸어요. 다윗 왕이 지금 거기서 조공을 받아가면서 부자로 아주 그냥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시대라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안은 지금 보니까 콩가루 집안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복잡하고 꼬이고 얽히고. 이게 인생이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슬퍼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나라, 그 가정에 평안이 있고, 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의가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평안이 있고, 그 가정에 희락, 기쁨이 있으면 그 가정이 제일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의 기준을 돈에다 두지도 말고 권력에다 두지도 말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있어요. 식구가 3명이면 3명, 5명이면 5명, 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고, 그리고 식구들이 서로 다 마음이 평안하고, 그렇죠? 서로 돕는 관계가 되면 다 평안하고, 그 다음에 기쁨이 있다. 집에 들어가면 웃음이 있고, 대화가 잘 되고 기쁨이 있다. 그러면 월세를 살아도 행복합니다. 그렇게 행복의 기준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이 다윗 왕의 지금 가정을 보면서, 왕가를 보면서 왕이 된다고 해서 다 행복한 건 아니다. 그래도 여러분 가정에 형제가 형제를 죽인 일은 아직 안 일어났잖아요. 그거 일어나 봐요. 그까지 돈이 문제겠어요? 가슴이 다 찢어지죠, 부모들은. 정말 가슴이 다 찢어지고 엄청난 평생 상처가 되겠죠. 지울 수도 없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믿고 가정이 평안하고 기쁨이 있으면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런 가정을 꾸미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신혼 부부가 건축원금 1천만 원을 들이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계속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